오늘은 민수기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24장 3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명목을 갈고 물가의 맥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황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소와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발람의 두 번째 신탁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신의 저주는 물론이요 점괘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락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저 멀리 보이는 강야의 보올산 위에서라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세 번째로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렴풋이 보이는 곳이라면 발람의 신탁이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탁해봤지만 역시나 전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발락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을 또다시 저주하려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발람은 알아듣기 쉽게 또렷하게 그 말을 전했고 발락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앞에 일어서서 경청하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에겐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 안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전혀 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욕심이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람이 모압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당대 최고의 주술사를 불렀으니까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승리하여서 큰 이득을 얻을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 자기들 군대의 힘만 믿고 자신감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신탁에서부터 그의 자신감은 여지없이 깨어졌고 둘째 신탁에서는 거의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이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한 번만 더 하긴 해보고 그래도 가망 없으면 그때 가서 생각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흑암의 세력이 아무리 극성을 떨어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이방 백성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겉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그것도 일시적으로만 그럴 뿐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사탄과 그 졸개들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만 점점 강성해집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단번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진멸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들에겐 감지덕지인 것입니다. 발람에게 주신 여호와의 세 번에 걸친 계시 모두가 언뜻 보기에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어떤 단순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완전합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뒤로 비교해가며 자세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그 세 번에 걸쳐서 점점 구체적으로 강화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즉 세상 세력의 힘이 점점 줄어든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장반대로 여호와로부터 위로와 힘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자들이 이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조차도 성경에서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현실 삶이 고달퍼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번만큼은 뾰족한 수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생깁니다. 발람의 세 가지 계시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읽고 치우니까 왜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많은데 발락처럼 자기 심령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만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자가 완전히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분이 뭔가 준비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정도까지는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은 더 나아가서 절대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흥한다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축복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과는 다르게 통치함으로 해서 홀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에게도 가장 먼저 히브리 민족은 너희와 다르다. 함부로 전쟁을 쳐서 정복을 상대가 절대 아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저주조차도 아예 해선 안 된다고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축복에서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언약을 당신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세상 어떤 이방신의 저주라도 당신의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연히 시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당신께서 어떻게 보호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밝힌 것입니다. 오늘 보신 세 번째 축복에는 먼저 5절에 내 장막과 거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7절에는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고 했고 결국에는 8절에 가면은 그의 적국을 삼키는 위치에까지 이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에서는 이 세 번째 축복 안에서만도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점점 더 커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혔고 둘째에서는 당연히 그 위치와 신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인간과 전혀 다른 당신의 이름을 걸고 확인했습니다. 이 마지막 오늘 본문 셋째에서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받아 누리게 될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실들을 열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 여정도 바로 이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전혀 다르게 대우해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면은 세상의 제약, 흑암, 죽음의 세력들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국을 삼키는 이치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살해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발람이 거꾸로 축복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3번이나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축복을 들은 후에 발락은 저주 안 했다고 배상하라는 요구는 하지 아니할 테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23장 25절에 제발 축복의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발락이 4번째 제사를 지내자고, 본문이 아니라 24장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4번째 제사를 지내자고 요청도 하지 아니했는데 발람은 혼자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모압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신탁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저주하는 신탁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지금 몇 배로 물러야 하고 그 자리에서 발람의 목이 발락의 칼에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24장 25절 마지막 결론은 발락은 아무 소리 않고 군대를 철수해 버렸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후 사정을 발람이 모를 리도 없는데 여호와의 권능에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예언한다는 사실을 발락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발락이 그렇게 깨닫은 것도 거역할 수 없는 여호와의 권능을 그도 느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3번의 축복을 한마디로 줄이면 신자는 세상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일에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충성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신자의 장막과 거처가 아름답게 되고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든든히 서가며 그것을 허물려는 흑암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패배시켜 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신자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다 막아준다고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 자신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맡기면서 그분과 순전하게 교제에 동행하는 일 자체가 정말로 신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그분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만이 인생 최고의 목적과 기쁨과 소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기쁘게 교제 동행하면 그 자체가 신자가 받는 보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신자를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신자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로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열매가 이미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그런 신자를 결코 맞설 수 없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 바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작 살펴봐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방해를 막아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만 단순히 이해하면은 자칫 신자의 행위에 순종하에 비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러면은 복을 받으려는 그릇된 동기로 순종할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이유와 목적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신자가 받는 복의 진짜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여러 주에 걸쳐서 배워왔고
본문도 마지막 결론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 후반부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복과 저주는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복도 저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발람 사건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제로입니다. 모압이 이런 흉계를 꾸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굳이 하나 꼽자면은 발락의 저주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 그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복 그 하나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상숭배 제약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당신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그때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던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 모든 장치를 전부 포기하고 완전히 맨몸으로 오직 당신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르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이든지 뭐 현실적인 가실들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갈 바 전혀 모르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서 얻을 결과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새 땅과 큰 민족과 창대케 되는 이름입니다. 따지고 보면 장사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지 그가 버린 것을 다시 받는 셈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현실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제로입니다. 질과 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버리고 또 사실은 똑같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질과 양으로 따져도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받은 것은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아니했습니다. 땅은 죽을 때에 자기 시신 하나 겨우 안치할 수 있는 막달라 굴을 받았고 후손은 첩의 자식을 빼고는 약속의 자식으로는 이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그의 이름이 꽤 유명해지긴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도 제사장 가문이라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정착해서 살았으므로 가나안에서 이곳저곳 옮겨가며 살던 것보다 더 유명했을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지금껏 배워왔고 흔히 말하듯이 창대한 후손과 창대한 이름과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최소 필요 조건입니다. 어폐가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될 그 부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렇게 완악하게 계속 반역을 해도 40년이나 한 세대를 강요에 방황시켜서 다 죽이고는 기의 새 세대를 끌고 가나안에 들여보낸 겁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여 죽도록 고생만 한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가게 하고 대신에 새 세대에 맞는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나안 전쟁에서 연전연승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의무를 행한 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약속한 것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만의 시기에 당신만의 방식으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문제는 항상 언약의 다른 쪽 당사자인 신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에서도 자꾸만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이 말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대박의 형통을 보장해 주셨다고 지레짐작하고 치우는 겁니다. 발락처럼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먼저 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발람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이 똑같이 받았으니까 오늘날 신자들도 현실적으로 받을 복은 따로 없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현실에서는 사실상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이들이 신자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신자가 받는 복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받은 복을 다시 한번 추적해 봅시다. 우선 그가 가진 믿음의 실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제밥에만 관심이 갖는 신자들은 이 말씀도 완전한 불가능을 완전한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단순히 이해하고 치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무능력, 무자격을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순종의 구원과 예수님의 대속 은혜의 구원을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자격 행위 없이 이삭을 선물로 주심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뜻일 뿐인 겁니다.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갈대우르를 완전히 떠난 데 있습니다. 또다시 그의 순종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믿고 따랐던 그가 완전히 여호와만 믿고 따르는 자로 바뀐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전의 추악한 삶으로는 부모 친척을 떠나더라도 실감나게 말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철저한 단죄를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의 중심이 오직 한 분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봐서 그의 영혼에 당신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여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게 해준 겁니다. 발람의 첫째 축복처럼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여호와 안에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 명예, 권력에 집착하지만은 그는 자기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하늘에 따로 있음을 확신하고 이 땅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에 갈대아를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풍요하고 하려 할지라도 여호와가 없는 땅보다 아무리 황폐하고 궁핍해도 여호와가 지시하는 땅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어디든 갈 바 모르지만 감사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의 이름은 장대해졌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최초로 있었던 연합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과 방불하여 적보도 근원도 없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나 그들이 그를 도리어 살려주고 많은 재물까지 주었습니다. 고대 왕에게 거짓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되나 함께 하신 여호와가 지켜주신 겁니다. 이방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응하지 못한다는 발람의 두 번째 축복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실현되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믿는 자들의 선조가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한 다음에 그렇게 된 연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렇게 믿은 것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미 불임이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 만사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기를 당신께서 더 원하셨습니다. 그보다는 가나안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복을 주시기를 정말로 그분이 더 간절히 또 먼저 원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걸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분과의 언약에 자기 존재와 삶과 인생을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시기에 당신 백성을 향해선 거짓말이 절대 없으시고 이방을 향해선 당신 백성에 대한 저주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람이 둘째로 축복한 내용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남았습니다. 발람이 세 번째로 축복하면서 결론으로 내린 그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려준 애굽은 당장 그의 손자 요셉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에 닫혔던 태가 열려서 왕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카를 구하려는 아브라함과 힘을 합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도덕을 초월하고 선행 구원만 고집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도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참 생명 되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만 그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악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갈 바 모르지만 그분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평생 동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게 선이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에게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잘해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친 일을 그걸 이타적인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혼자 살려고 마누라를 팔아넘긴 천하의 치사한 죄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수고 희생하며 전쟁을 치르고 또 소돔의 심판 때 그의 목숨이라도 구하려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끈질기게 강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애초에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정의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가 짊어져야 될 짐이자 책임이었던 겁니다. 신자 이전에 인간이라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이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그대로 따름으로써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신령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두 사람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만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이란 것은 인간에게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인간 자신을 위한 복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그 정체성이 충족되어서 자연히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체성의 혼란과 왜곡이 생겨서 삶도 같이 파괴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랐기에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은 그 열매로 자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대신에 그의 인생 전체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했고 또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가게 되면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하라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단 말이죠. 음주 가물을 즐기지도 아니했고 이방신의 음란한 제사에는 아예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상도 없고 화려하고 장엄한 제사의식도 없습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돌로 단을 쌓고 기도만 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기르는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예아들의 아내를 고르는 선택에 대한 전권까지 맡겼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군사들이 조카를 구하려는 주인의 개인적인 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만 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흔한 첩도 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하갈을 후처로 둔 것은 자기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본처 사라가 먼저 첩으로 두라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해서 약속을 이루시는가 보다 오해하고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겁니다. 어쩌면은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자신이라도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 약삭빠르게 스스로 계산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고대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완전히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도적대의 습격을 받거나 타인종의 미움을 사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증거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풍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조카 롯들어 양을 칠 땅을 먼저 고르라고 양보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본향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보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생활로는 죽으면 죽었지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는 당시에 온갖 죄로 타락한 이방족 속들이 그에게서 영적 권위를 못 느꼈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양심의 찔림이 생겼을 겁니다. 최소한도 저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로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인정은 했을 겁니다. 편안하고 떵떵거릴 수 있는 조국을 부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외롭고 고달픈 이국에서 계속 이곳저곳으로 고생스럽게 옮겨 다니며 그 고생을 사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염려도 하지 않냐고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좋은 집에서 비단 옷 입고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사는데 왜 그 앞에만 가면 도리어 자기들이 고개가 숙여지고 이 완전히 진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 없는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믿는 신의 형상도 제단도 번듯한 제사 절차도 없고 단순히 이름만 부르고 기도만 했는데도 바로나 그랄 왕에게서 그냥 살아나고 또 연합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나 이상했을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야말로 참신이거나 최소한도 가장 강력한 신인 것 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믿는 신의 그 영적인 권위를 느낀 자는 사탄의 최고 종인 발람조차도 그를 저주 않고 축복 내지 해준 것처럼 그들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이방적 속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나 실제로 복을 주셨거나 또 설령 현실적 축복은 안 해줘도 어쨌든 여호와를 알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복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복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복덩어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복덩어리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세운 자를 저주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부르는 것이요. 그 복덩어리를 복스럽다고 칭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청교도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최근 20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들까지 자진해서 자기들 죄를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가 받는 복입니다. 정확히 말해 신자가 받을 복이라기보다도 신자를 보는 불신자가 받는 복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신분과 그런 권능을 지닌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빛을 남이 보게 만들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신자가 되는 순간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며 그 외의 길은 신자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길로 가면은 신자에게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평생도록 내주하시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가 신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주술사의 점술 복술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빛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신자를 부른 것이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교회에서 현실적 복을 더 얻으려는 욕심내지 기대가 있다면 그건 잘못 찾아온 겁니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 죽기 살기로 스스로 노력하든지 더 늦기 전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다른 종교로 찾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정말로 나그네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면은 신자가 누린 복의 실상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부터 새롭게 바꿔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목사로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이가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그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자를 보는 자, 신자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신자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 일생 동안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자가 받을 유일한 복이요 가장 귀한 복이요 실제로 신자에게도 가장 기쁘고 감사와 힘이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등한히 할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보다 신자를 징계하고 고난의 연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정말 평생도록 주만 바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주위에 비쳐 나가는 그런 정말 복된 정말 기쁘고 활기 넘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